저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구절인데요. 여기 구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율법교사인 랍비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랍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자 이와 같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하길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먹을 만나를 내리게 했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모세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참 떡을 주시며 이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랍비는 아직 영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자기 욕심에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 참떡 되시면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주님의 성령이 내 영에 와 계셔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생명을, 그것도 완벽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직접 믿으시고 여러분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 참떡 되십니다. 여기서 참떡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참이란 뜻이 무엇이냐? 헬라어를 보면 참이란 뜻이 여기 알레시논인데 뜻이 무엇이냐? 허구, 모조품과 반대되는 특성으로서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하고 진실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떡인 만나는 잠시 배고픈 허기를 달래줄 뿐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적이고 가짜고 모조품인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돈을 만족함이 준다고, 육체적인 쾌락이 만족함을 준다고, 또 술, 담배, 도박, 마약이 만족함을 준다고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한 것은 잠시 일시적인 만족만을 주며 여러분의 영혼을 더 배고프게 목마르게 하면서 결국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배는 불러오지만 소금으로 인하여 갈증을 더 느끼게 돼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것은 만족함을 준다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 우리의 영에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모조품입니다. 허구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 아십니까? 이 여인은 세상적인 것에서 자기의 만족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기가 남자를 잘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권력 있는 남자 등등 여러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기대했던 행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또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하면 할수록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때 헛된 인생을 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은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우연히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26절,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때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나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것, 마음 한편 구석에 존재하고 있던 공허함, 허무감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허함, 배고픔, 허무함, 갈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완벽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적인 것에서만 여러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달래고 계셨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에서 찾으셨습니까?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감을 찾다가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껴서 지치셨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절대 완벽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때 힘을 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떡 대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생명의 떡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감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참된 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데 왜 그것에 집착을 하며 금을 주며 은을 주며 돈을 주며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해서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의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과 고요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공급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9절에서 메시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랍비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랍비는 천지를 만드신 주, 인류를 창조하신 주,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믿음 없는 제자 누가 있죠? 도마. 네, 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말하길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거 내가 직접 못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다음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봅니다. 정말로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다음 구절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랑 랍비의 차이점이 있다면 도마는 그래도 보고는 믿었고 랍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랍비보다는 도마가 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랍비나 도마나 예수님께서 충족해 하시는 믿음이 없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가 요단강이 갈라지는 설교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으실 겁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어야만 한 주님을 믿으실 것입니까? 이것은 약한 믿음, 얕은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웃,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도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러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손님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푸르른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죠? 여기 또 바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대한 은하와 넓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인지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사에 그레고리란 교부가 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들과 생각할 수 없는 존재들도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망합니다. 아멘. 우주의 움직임이 당신을 향해 밀려듭니다. 주님은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크시고 위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밀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하는 생각, 감정, 나의 마음의 상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와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함께 하시며 긍휼하게 여기시고 연민하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은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과거에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순간 새롭게 레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메시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이십니다. 그 독생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권위와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심판하는 권세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아버지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결권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거부하실 권리, 영어로 하면 비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 많고 죄 많은 자를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왜 저런 사람을 내게 주십니까? 저 사람은 흠도 많고 죄 짓고 속만 썩이고 말썽쟁이이기 때문에 제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심판해버리고 그냥 내쫓아 버리시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는 자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잘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근무할 때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 수양회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교목실에서 숙소 방배치를 하는데 이때 교목실에 많은 전화들이 걸려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누구랑 같은 방 배치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전화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교목실에서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행정상 그냥 같은 방 배치해 버리면 그분은 그날 배치된 숙소에서 안 자고 다른 데 방을 얻어서 다른 데서 자고 옵니다. 이처럼 자기랑 잘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 다른 사람을 단 하루라도 품는 것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흠 많고 죄 많고 어리석고 무능했고 싫어도 내쫓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안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흠 있는 우리를 내쫓지 않고 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이 채찍으로 갈기갈기 찢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다른 누군가를 품는다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육체적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당하신 주님 마음속의 고통과 상처는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감수하시면서까지 흠 많고 고아 같은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 중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정죄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절대로 남의 허물을 고치려고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면 고쳐집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고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내쫓지 않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그 상처의 크기와 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육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받는 상처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기에 더 큰 사명을 바라보며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굴로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은 똑똑하거나 유능하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잘 맞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온통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용납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윗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처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리고 핀과 와가지고 피난처가 되는 교회, 품어주는 교회,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땅을 이 땅에 이루는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으시고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찾아오시고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앞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어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떠나 살기도 합니다. 이때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다수의 원칙에 따라 한 마리를 포기하고 손절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양 한 마리에게 연민을 느끼십니다. 긍휼을 느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양이 겪게 될 공포감, 두려움에 공감하시면서 한 마리의 양이 원수에게 잡아먹혔을 때의 그 비통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한 마리, 한 영혼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십니까? 이때 여러분을 찾으러 오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잡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개개인은 주님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시고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시는 이유는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과 바꾼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이 심판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생명의 씨앗이 성령님의 품으심으로 인하여서 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 영 안에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의 소망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대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함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하지만 절대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배고파지고 목마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서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영원의 생명의 참떡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쫓으셨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졌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잔을 높이 들어서 여러분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통하여 형제 자매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우주를 보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와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세밀하게 도우시는 연민의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실수투성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를 각오하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를 내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양 한 마리가 한 영혼이 원수에게 최종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성령이 바람에 불게 하셔서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시며 삶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공동으로 합심으로 통성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잔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헛된 것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헛된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주님께 가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나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생명의 강을 주옵시고 생명의 떡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여 이웃을 통하여서 또 나그네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채워주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살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흠 많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되게 주옵시고 이웃을 용서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길을 잃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아버지여, 성령을 지금 이 순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헛된 것에 저희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방향을 돌이켜서 나의 잔을 높이 드나니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의 영 안에 와 계셔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 속에서 바라봅니다. 꼭 기적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나그네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세미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아멘. 또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흠 많고 죄 많고 고아 같은 우리를 받아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삶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용납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를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남을 입었나니 하셨으므로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손 잡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삶의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에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의 못살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남은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몸을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나라 위해,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